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새로운 기대가 생기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용 중이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2월 달이나 3월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가을 때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겨울이 되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만병통치약으로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치료제 혹은 코로나 백신이 정말 인류의 과학적 문명의 힘을 다 총동원해서 10년, 예전 같으면 10년 이상 걸리던 작업을 1년 내로 압축해갖고 나온 약이기는 하지만 그 약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이해로부터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형성될 때, 우리의 기대가 바르게 형성될 때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신축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서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학계에 의하면 이 요한은 그 이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하고 요한은 사촌지간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생각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겐 보라 네 어머니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그 사람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엄마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배웠고 옆에서 실제로 봤던 것 외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한 복음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고 생각하죠. 태초부터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원래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이 만물의 원리와 형식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물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철학의 아버지가 됐는데 물이 우리의 기원일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얘기하듯이 모든 인간은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출발했다. 근데 그 단세포 동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다. 결국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창세기에는 뭐도 나오냐면 최초의 인간의 범죄도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위해 바로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뱀의 유혹을 물리쳤겠죠. 그런데 뱀의 말을 믿었다기보다 하와는 뱀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로소 인간이 죄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이 인간의 최초의 범죄였는데, 이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는 모든 인식의 근본이 되는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진리고, 내가 느끼는 것에 좋은 것이 은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이 각기 다른 은혜와 진리와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됩니다. 사람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백신, 치료제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표현될 만큼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고 삶의 이유들을 찾는데 그것이 흔들려 버리게 되죠. 근데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로고스, 만물의 기원이 되시고 만물의 원리와 형식이 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런 분으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계셨고 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인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이가 있었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뭐라고 증언했냐면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는 결코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수영을 너무 잘해서 수영의 신,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달리기의 신,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공부의 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 은유일 뿐이지 진짜 그가 신이 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오버히트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누군가 치워줄 것을 믿죠. 누가 치울 거냐면 청소하시는 분께서 치워주실 겁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관리비를 냈으니 그분들은 월급을 받으니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왜 그에게 고마워해야 돼?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진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내 기분에 좋으면 옳은 거고 옳지 않으면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이러고 얘기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뜻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를 못할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 인간의 삶 속에서 진리를 자기 식대로 결정해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는 없죠. 또 하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코로나가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느끼는 은혜, 이것이 진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진리의 그 그림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신뢰의 관계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은혜와 진리의 원형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은혜고 그분이 진짜 진리이시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만히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고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일까요? 경배의 대상일까요? 바로 경배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부귀영화를 취하는 거나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뒤로 쭉 요한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가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놀랍게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은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를 두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신의 도움일지라도 나는 필요 없어. 그 은혜를 딱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걷어냈더니 그 위에 은혜가 또 존재하더라.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문에 은혜 위에라는 말에 위에 뭐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원문 그대로라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율법이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감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오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는 은혜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은혜죠.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비유로 갖다 대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아이들에게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귀하디 귀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도 모두리 다 대신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 남는 은혜가 있죠. 없어지지 않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완전히 소진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은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은혜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 은혜가 끝나면 또 다른 은혜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로고스이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인식의 기준이 되시는 빛 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믿음과 은혜와 진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 즉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분이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전 세계가 백신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누가 먼저 맞고 누가 나중에 맞느냐, 누구는 모더나 백신 맞고 누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또 누구는 그 백신에서 소외되고 또 누구는 백신을 너무 일찍 새치기해서 맞는 일이 벌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신의 불평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고 다투고 정의를 부르짖게 되고 공정을 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 속에 살아갈 수 있죠. 경제가 회복되지 못해서 휘청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배신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분, 우리가 올바른 예배로서 찬양해야 될 그분이 금년 한 해도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은혜로, 중단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우리의 믿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은혜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믿는 경향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내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어야 되고 내 질병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임을 새롭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안에 머무는 기쁨을 올 한 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